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교합니다.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사울은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오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스데반만 순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굉장한 그 핍박이 시작된 거죠.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여기 보세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그러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것이 그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도 필요한데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그 주님의 역사로 흩어지는 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집니다. 참 흩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사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왜 그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 복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도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해외 곳곳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들이 평생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뭐 한국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잠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지금은 뭐 교단마다 또 다르니까 파송하는 선교사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교단이 있다. 그럼 그 교단에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쉼을 얻고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머물러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흩어졌을 때 여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데반과 함께
이제 생활했던 사람들, 그를 알던 사람들 슬프죠. 이미 그는 천국에 갔지만 그 육신의 그 헤어짐이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전에 이민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70년대, 80년대 이민을 간다거나 또 해외를 가면은 특히 목사님들이 해외 가서 가신다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김포공항으로 이제 배웅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갈 때 하든지 또 올 때 하든지 뭐 두 번 다 하든지. 그 당시엔 그랬어요. 사람이 한번 외국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민을 가면 어떻습니까? 이민을 가면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또 올 건데 가족끼리 헤어지면 굉장히 큰 슬픔을 가지고 울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천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갔으니까 그 남아있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운 거예요. 크게 운 것.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잔멸했다고 그랬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잔멸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각 집에 들어갔어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의 그 순교를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 표정도 보고 그가 하는 말도 듣고 그러면서 사울 마음속에 스데반이 각인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계속 사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그것 때문에 괴롭기도 했을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는 건가? 아니면 스데반이 맞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면 스데반이 맞는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숨겼는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갈등하는 마음이 계속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갈등하다가 못해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스데반의 일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사라졌으면 하는. 그래서 한쪽에 집중하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막 잊어버리려고 뭐해요? 술을 먹지 않습니까? 술을 막 먹어요. 그럼 먹으면 잊어버리십니까? 아니, 그 다음날 깨면은 도로 마찬가지예요.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섭게 핍박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더 주님께 돌아올 확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사울이라는 사람은 쉴 새 없이 교회를 잔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흩어진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히 삶이 다 박살난 것 아닙니까? 삶의 보금자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쉽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또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심지어는 매맞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4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립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도들이 그 직무가 아주 분주하고 바쁘니까 그 직무를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아닙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 유대인들이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그렇게 취급했어요.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단일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역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쪽 지역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 유다 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죠. 유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북쪽은 누가 다스리냐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을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 나라마다 왕들이 계속 세워집니다. 세워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가 주전 722년이에요. 침공을 받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면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정복된 거죠. 정복됐는데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아수르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사마리아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게 한 거예요. 아수르의 남자는 이스라엘 여자와 아수르의 여자는 이스라엘 남자와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혼혈이 되는 거예요. 혼혈이 되니까 그 순수한 민족의 혈통을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날 이후로 계속 지속된 거예요.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그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그렇게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누가 간 겁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본 부분만 보면은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럼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믿음을 가진 겁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된 겁니까? 성령님이 그들 안에 다 내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시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리고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해서 기쁜 거예요? 아니면 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빌립이 와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한 거죠? 무엇 때문에 이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아직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듣습니다. 듣고 그곳에 가요. 가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냐면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물세례, 침례만 받은 거예요. 침례만 받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큰 기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삶의 여러 가지 자기를 괴롭히는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귀신이 괴롭혔다가 귀신이 떠나가면 그것 역시 큰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본질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본질적인 기쁨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해서 야, 이 사람들 다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주셨구나. 이렇게 성경을 속단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아직이에요. 아직 성령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 안에 내주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 그 뒷부분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기쁨에 나를 기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뭐죠? 그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도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 여인과 대화하는데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에 남자가 5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사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다 들추어내요. 그러니 얼마나 참 그 당시 정황으로 봐서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여인이 사람들이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온 거예요, 혼자. 그런데
혼자 물들어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만나서 그냥 물뜨고 갔으면 좋은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자기의 그냥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계속 대화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그 시점에서는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시는, 내주하시는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있는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가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 뜨는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어디로 갑니까? 도망간 게 아니라 마을로 뛰어 내려가요. 내려가서 와 보라,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이 있다 하면서 와 보라고 동네에 내려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하고도 이 여인은 별로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피하지 않고 내려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전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주님이 주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만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모두에게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일도 뭐 잘 풀려져야 돼요. 사실 그것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려져야 되는데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거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셨지만 구약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박국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구약성경 1305페이지인가요? 하박국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17절, 1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보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 없어도 이것은 삶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필요한 것조차도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구약 시대는 그랬고 신약은 좀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도 그 누리는 기쁨이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것도 하나님은 다른 것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뭐 일상생활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아주 소소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세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병이 났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 우리가 삶의 문제도 해결함 받으면 기쁘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주님, 주님이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주님이 목적이 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셔요. 책임져 주시는데 얼마만큼 책임져 주십니까? 완벽하게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양한 그 과정을 겪어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속으로 혹시 과연 그럴까요, 목사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니까 그렇고, 제가 어릴 때 그때는 교회마다 그 심령 대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참석해요. 참석하는데 제가 목사님들마다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고난을 안 받은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다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세워주시고 또 그 사역을 해나가면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부흥회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계속 거의 참석했거든요. 똑같은 분 오셔도 또 가면 또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들이 뭐 짜고서 이야기하나, 짜고서 설교하나 그런 줄 알았어요. 혼자 생각에. 그래서 다 책임져 주신대요. 그래서 하도 그걸 많이 들어가지고 저에게 쇠뇌가 된 건지, 제가 이게 믿음으로 자리를 잡은 건지 저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신학을 할 때도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났냐면 그 목사님들이 설교한 게 많이 생각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더 많이 생각나야 되는데 과거에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목사님들의 설교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데요, 참 뭐라 그럴까요? 그게 맞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아주 장르가 다양해요.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왔던 게 또 오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그런데 못 갈 것 같은데 그 상황을 헤쳐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어느 날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제 힘으로 뭐 의지로 그것을 이겨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죽었다 깨나도 인간의 의지로 갈 수가 없어요.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데 뭐하고 있어요? 임했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임했는데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의지로 흩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또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박해가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고난이 일어나니까 비로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고난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주님께 기대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사마리아에 대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보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 일들,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다양한 병들이 고침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다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보았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들 안에 임하심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 그들이 큰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육신적으로 경험하는 것, 성령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기쁜 일인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를 못해요. 그 기쁨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것 자체가 그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날마다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만 그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삶에서 지금도 겪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겪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 기대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현실에 겪는 일이 참 어려운데 여기에서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면서 주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보게 돼요. 이것은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어찌하든지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의 본질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더라도 똑같은 걸 전하더라도 항상 본질 위에 여러분들을 잘 세워놓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우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각자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기대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사람들은 다 박살났어요. 삶이 다 어렵게 됐어요. 어렵게 됐는데 그들이 가서 뭐 한 거예요? 어렵게 된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아니, 쟤네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박살나고 왔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복음을 전할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힘이 뭐예요? 그들 안에 내 주에 계신 성령님이 복음을 전할 힘을 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어떤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또 교회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는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각자 맡겨준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가면은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교회는 책임져 주십니다. 뭐 어느 교회고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단은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 뭐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도 막 크게 세를 확장해 가는 것 같지만 확장해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뭐예요? 멸망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분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현실에 어떤 큰 변화가 없어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 그 한 가지로 인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알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형통이고 평탄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심처럼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삶이 사라짐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